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우리 마음과 온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무엇보다 주님 알기를 제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예배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확실히 설날이어가지고 다들 시골에 많이 갔나봐요.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귀엽네요. 선생님이 두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가사로 되어 있어서 두 곡을 선곡을 했어요. 같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의 가사로 고백할게요. 괴로운 시절 지나며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로 고백할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 내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가 주 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수련회 직후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평상시에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다 좋아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영상과 퀴즈를 올리면 그거를 한 번쯤은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쯤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뭐가 있을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천천히 세세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어떤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놓친 것이 있다라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전에 못 들은 것이 있다라면은 영상으로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히고 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귀에 들려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들리냐? 내가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안 들리는 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다 생소해서, 목사님도 물리학 무슨 뭐 생물학 들으면 자요. 계속 열심히 들으려고 들어도 자요. 왜냐면 어려운 말들만 계속 쭉 들으니까 힘들어서 그냥 잠드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지만 계속 들으려고 하더라도 졸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아는 말들이 들려야 내가 잠을 안 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당시의 로마 황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황제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으로 이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이 찢어지실 때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서 갈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으로 또 증명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그 찢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딱 들으면 무언가 착각하는 가장 100% 99.9%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뭐가 나지? 준영이는 부모님과 준영이 차이가 뭐가 나요? 어떤 게 차이가 나요? 응? 공부?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한솔쌤은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나이 차이가 나의 부모님이죠. 나이가 동갑이면은 그거는 전혀 상식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다고 하니까 나이 차이라도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듣지 마세요. 일단은 무조건 아니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르게 표현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왜 아버지고 왜 아들이고 왜 영이냐, 이거는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주무실 거고, 나중에 저랑 뭐 교리를 공부하게 되거나 할 때, 그래서 일단 그 신앙교육 제가 커리큘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서 다 설명하면 다 수면제 드시는 것처럼 다 바로 주무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 관심이 따로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잠은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앞뒤 히터는 좀 뜨거우면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따뜻한 게 좋긴 하지만 졸려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1장 26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이제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개인적으로 설교 노트 나눠드렸죠? 거기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거울, 두 번째 도장, 세 번째 별이에요. 거울과 도장과 별입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울의 주된 기능이 뭐죠? 거울은 왜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왜 봐요? 대영이 거울 왜 봐? 얼굴 보려고? 거울에 대영이 얼굴이 어떻게 나왔어? 비춰서 나왔죠? 더 상세하게. 얼굴이 어때? 뭐 잘생겼어요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반대로 나와 있긴 한데, 반대이긴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왔죠. 안경 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비추긴 하지만 나를 다 100% 다 담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한세마 도장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도장을 왜 쓰지? 쾅쾅쾅 찍는 그 도장. 그 도장. 사인 대신 하기 위해서지. 근데 거기 도장에, 그러니까 그 사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긴 한데, 그 도장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죠? 도장에 찍으면 뭐가 나오지? 그러면은 도장 찍으면 한샘이 이름 나오고 나도 내 도장 찍으면 내 이름 나오고, 그 밑에 새겨진 거 그대로 나오죠. 새겨진 거 그대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별. 지우야, 별의 기능은, 별은 뭐죠? 별은 어떻게 기능하죠? 별은 무슨 기능이 있지? 그러게, 기능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별은 존재할 때 어떻게 질문 자체가 어려운데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건 빛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누르면 지가 뭔가 에너지나 하여튼 어찌됐든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별은 우리 눈에 볼 때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게 내는 거죠? 스스로? 진짜 스스로? 다 표정들이 왜 이래? 진짜 스스로? 내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기면 뭐 할? 진짜 별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요? 진짜? 이게 누구한테 같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시험 들 것 같은데? 진짜 별이 스스로 빛을 내요? 누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별은 발광체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예요. 거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담지만, 반대에서 거울은 반대로 내 모습을 비춰주고, 도장은 그냥 거기 새겨진 대로 거기 밑에 뭐 인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찍어서 딱 찍으면 그 새겨진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고, 별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비춰요. 이 세 가지를, 이 기능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라고 하는 게 좀 이제 감이 오시겠죠? 이제 질문하면 모르겠어요 하기 아마 대답할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1장 26절 보면 여기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이 거울에 기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도장에 기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 별에 기능하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대충은 감이 오시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미지. 여러분들이 쓰는 그 이미지도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온전히 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제 퀴즈. 예수님은 어떤 아들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죠? 질문이 너무 거대 담론처럼 크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듣고 고민해보고 해봐야 나중에 목사님 설교, 다른 분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귀에 들려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개념을 아무것도 모르면 앞에서 아무리 신중하고 열심히 해도 재미만 느낄 뿐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 없긴 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냐? 일단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어떻게 됐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걸 어떻게 했죠? 네, 먹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한 아들,
아들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걸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 죄가 이 세상에 온 것에 그러니까 순종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런 사람의 기능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잠에 들시기 전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고 계신 분도 어플을 찾아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하셔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허용되는 건 성경 어플 보실 때만.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다 찾으셨나요? 아직 한 번 찾으셨습니다. 대열쌤이 가장 먼저 찾는 것 같아요, 항상.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한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시작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을 100년 동안 100번 그러니까 100년 동안 개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그냥 보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예전에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 다시 순종으로 성공하게 하셔서, 예전에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진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데, 뭘 순종하냐?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던 것을 사랑으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열심히 수고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담아내는 거고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나를 모두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믿는 분들은, 잘 믿지 않거나 듣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순종이란 단어에 매여서 사시는데, 우리는 사랑에 순종하면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교회 사역, 봉사, 헌신 그런 부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좀 심한 말이지만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어요. 교회 와도 예배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과 똑같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절반. 출애굽기 3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히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축약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죠. 그 이상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힘으로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힘으로 강제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목사님 입장에서 되게 편했을 것 같은, 편해요.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분이고 힘이라면은, 왜냐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무섭게 하고 하는 게 허용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몽둥이를 들고 있어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절대 허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되게 무서운 게, 그래서 제가 거의 대부분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자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10이면 9이 안 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근데 강제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세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무조건 다 하죠.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맞으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하라고 한 부분이 정말 힘들고 오히려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건 예전에도 그래서 몇 번 말한 건데, 지옥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천국 가고 싶으면 날 따라오고, 그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나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멱살 잡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옳은 길 판단해봐. 나는 너한테 옳은 길을, 내가 누구인지 나의 길을 제시할 건데 듣고서 한번 판단해봐. 어느 게 더 옳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랑 크게 다를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일단 없고, 저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차라리 더 편해요. 내가 무언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무언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따라만 가면 되잖아. 멱살 잡혀서라도, 그 비인격적인 걸 당해서라도.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 인격적으로 같이 할래? 이렇게 묻고, 싫어? 그러면 알겠어. 또 기다리시고, 같이 할래? 괜찮아요.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결국은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뭔가 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내가 거부한 거예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차라리 나를 강제로 끌고 가시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선택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은 이제 안 쓰겠지만 그런 표현 한때 썼잖아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선택장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택하라 그러면 도저히 선택 못하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선택해, 복과 저주 있어, 선택해,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싫어요 그러면 알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고 싶다라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게 강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힘으로 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도 사랑과 은혜라는 것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는 내가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내가 갖춰야 한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더 쉬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보입니다예요. 성경은.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과 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16절과 21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21절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이시대, 하나님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이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21절 밑으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늘 여러분들한테 뭐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이런 표현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게, 안 써도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고 뭐 싫은 소리하고 할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임은 있지만 전적인 제 책임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책임인 거죠. 안 받아들인 여러분들.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받았냐 안 받았냐인 거지, 내가 그렇게 사냐 안 사냐는 아닌 거예요.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냐 이런 부분이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계속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거고 이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로워지고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수님이 다 담아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담아내셔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거야말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잔소리 한다고 때려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안 하겠다는 거지. 잔소리라기보다 할 말은 하죠. 할 말은 하는데 잔소리를 안 하겠다는 거는, 잔소리 한다고 들으면 그거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지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기다려주고 그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미지를 온전히 다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드러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렇게 다 증명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산다라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를 다 드러내고 다 담고 다 드러낼 건데 그건 뭘로 드러나냐?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과연 내가 계속해서 변해 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많은 시간을 흐르고 난 후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아마 허비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같이 찬양하고 있었던 것들 그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사랑이세요. 폭력도 강제도 강요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사랑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이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가 어떤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덮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강요하며 강제하고 아버지 그 이상의 것들로 아버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유일한 사랑이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주님 그 사랑을 거부해왔다라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의 그 주님의 그 사랑만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온전히 드러난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인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풍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넓혀지는 그러한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